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홍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을 수요일 밤마다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1장 1절에 첫째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헬렛, 설교자, 가르치는 사람에 의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이 결론은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허무하다, 헤벨이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고 숨과 같은 찰나의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헤벨의 인생. 그런데 그 헤벨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결론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주 안에서는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요. 또 이 전도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는 해 아래에서 지혜도 다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의 지혜의 궁극적인 방향,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라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얻는 모든 지혜는 헛된 수고이고 번뇌와 근심이 더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 아래에서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 아래에서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해 아래에서 지혜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항상 부족한.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 정말 세계적인 부호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얼마만큼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해 아래서의 지혜는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에 잠언 1장 7절의 말씀,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도 여러분 제목은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도대체 무엇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은 이 전도자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하리라. 좀 즐겁게 살자. 그리고 낙을 누리자.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기업에서 퇴임하신 분들, 여러분 1년 정도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평생 일을 했으니 좀 쉬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2년차 3년차 가면 쉬는 것도 뭐예요? 지겹다 그러는 거예요. 쉬는 것도 낙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웃음, 유머. 여러분 유머 있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유머 있는 거, 웃음. 근데 이 결론은 뭐예요? 2절에 그것은 뭐라고요? 미친 것이라고. 미친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또 희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서 희락은 한글 번역은 조금 약간 좋은 의미 뉘앙스가 있어요. 희락인데 이 원래 번역은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쾌락도 여러분 한계가 있고 쾌락에 이거는 결코 의미 없는 아주 허무한 그 끝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고 불평이 짜증이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온전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쾌락을 찾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3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술이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근데 술 깨고 나면 마치 제가 이렇게 경험해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예, 술 그렇게 고주망태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 머리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좀 고통이라든지 뭔가 좀 있고 그리고 어떤 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로운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미천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도 결코 좋지 않은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쾌락을 위해서, 이 희락을 위해서, 웃음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뭐죠? 4절에 보면 사업을 일으킵니다. 사업을 한번 크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 과원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파고요, 남녀노비들을 사고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요. 부가 와요. 와,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돈을 못 벌어봐 가지고 그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남들이 하는 얘기죠. 돈만 있으면, 이 사업이 은척이 되면은 아주 그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 쾌락, 이 즐거움, 권세로, 권력으로 누리는 이거를 도저히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8절을 보세요. 은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이게 좀 솔로몬, 정말 그런 부가 없잖아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재까지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뭐 록펠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솔로몬은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현재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는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게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인은 얼마나 많고 첩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9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지혜도 여전하고 이 부와 창성하며 끝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막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고요, 전 세계 나라 민족들로부터 그 지혜를 듣고자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이 금은 보화를 다 싸들고 와서 지혜를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저거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정말 행복하겠죠. 눈으로 보는 대로. 또 10절에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아.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즐거움, 웃음, 희락, 쾌락, 부, 명예, 권세, 보화, 이 모든 것의 끝, 이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근데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죠?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그런 돈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세를, 그 권병회를 하루만이라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도자의 지혜의 결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의 메시지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해 아래에서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희락, 해 아래에서 쾌락, 이 즐거움은요, 그 권세도요, 그 명예도요, 그 부도요.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 관 있잖아요, 그죠? 관을 할 때 양쪽에 여러분 관에 구멍을 뚫어서 빈손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관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의 즐거움, 쾌락은요, 잠시. 자, 두 번째는 해 아래에서, 여기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뭐냐면 내가요, 내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해 아래에서 나를 위한 이 즐거움, 쾌락, 나만을 위한, 이것은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사업, 재산, 소유, 권세, 권력, 부,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다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다시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이 세상에서 온 것,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 아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이루었는가, 나한테 얼마만큼 있는가. 여러분, 톨스토이의 여러분 그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소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렇죠? 농부가 있는데 늘 소작농을 하는데 땅을 좀 한 평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서 당신이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동안 하루 종일 둘러서,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다시 오면 그 밟는 땅은 다 당신의 것이다. 그런 행운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출발을 하자. 그러면서도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가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점심, 아직 해가 중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빠르죠? 네. 해가 지고 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딱 꼬리는 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쳐서 숨이 꼴딱 넘어가 그 자리에서 뭐야? 죽었어요. 쓰러져서. 그 사람에게 몇 평의 땅이 필요해요? 자기 누울 만큼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딱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고 뭐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은요,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12장 13절과 14절에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용으로요,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 그 기쁨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은 저에게도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노신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이게 길이 없었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37편, 시편의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서 시편 37편을 읽는데, 너 여기에서 가장 네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 말씀이 뭐냐? 37편 4절이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뒤에 건 다 빼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거 다 빼고 앞에 것만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아이에게 이것을 고백하고 했어요. 제가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만 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하나님을 기뻐해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희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웃으려고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러 올 때도 행복하고, 예배 중에도 행복하고, 예배 마치고 가도 행복하고, 예배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하루가,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로 산다고요?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또 두 번째 뭐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영혼에게 기쁨이 충만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종일토록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의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구하지 마시고, 자, 따라하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거 찾고 구하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해 아래서의 쾌락은 한계가 있어요. 해 아래서의 쾌락, 이 만족은요,
끝이 없어. 그 쾌락을, 그 즐거움을 찾는 걸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다 채울 수 없어요. 마음으로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달콤한 유혹들,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에? 유머도 조심하세요. 유머, 웃다가 1시간, 2시간 막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주무시니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오냐고요. 유튜브, SNS, 여러분 인터넷, 눈으로 오는 거 조심하세요.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로 왔어요? 눈으로 왔어요. 너 정말 저거 먹지 말라더냐. 그 여자가 딱 본즉 눈을 두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눈으로 여러분 죄가 엄청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눈을 만족하려고 여러분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라식 수술도 하지 말을까요? 뭐 안경, 뭐 백내장, 녹내장 하지 말을까요? 그냥 어두운 데로 살까요? 아니, 하셔야 되죠. 근데 인터넷 잘 보려고 여러분 라식 수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열심히 보려고 라식 수술 하셔요. 아멘들을 안 하셔요. 눈을 여러분 조심해요.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좋은 것을 보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억만장자 부자가 있었어요. 아주 돈이 엄청 많아요. 빌 게이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신의 현재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해내면 제가 100억을 주겠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어. 그랬더니 조건이 뭐죠?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하다, 이거를 증명해내는 거죠. 그 다음날 광고가 나고 그 억만장자 집 앞에 줄이, 그걸 뭐죠? 오픈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몰렸어요. 몰려요. 계속해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뜸해지고요, 결국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100억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억만장자에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이러해서 이거 때문에 이러므로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억만장자가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을까요? 당신이 정말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왜 지금 100억 원을 받으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셔. 당신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서,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100억 원을 받으려고 왜 또 왔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행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행복이에요. 자족. 내가 막 욕심내고 막 가지려고 해서 행복하시, 그거 다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족할 때. 그 자족할 때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자족의 은혜가 있으니까. 행복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는 찬양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많은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세상을 보면 사람 볼 때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이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 쾌락을 얻기 위해, 그렇죠? 사업을 하고요, 술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 권세와 명예를 누리게 모든 것.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성공하라 그래요. 세상은요, 성공하라 그래요. 해 아래에서 너 만족하라면, 너 즐거움을 얻으려면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돼요. 성공은 해 아래의 인생의 목표라면 승리는 해 위의 인생, 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찬송가에도 그러죠. 최후 성공을 얻기까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최후를 승리를 얻기까지. 세상은 성공하라 그래요. 세상은 성공하라 그래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만족하고 네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 성공해. 성공하면 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예요? 승리하라고 말씀하죠. 성공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제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다 함께 그렇게 해라.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물이 너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공을 팔아서 여러분 승리를 사셔야 합니다. 성공을 쫓지 말고 승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